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6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루살렘을 말하죠.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는 율법의 한계 때문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치료하는데 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응급처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오기 전에 환자를 대충 치료해서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마치 율법의 기능인 것이죠. 사람들이 치료는 받지 못하고 붙들려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물론 병실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모릅니다. 비슷한 환자들끼리 모여서 만나두기도 하고 상황을 묻기도 하고 어떻게 치료받느냐 그런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우리가 항상 하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마다 필요한 체크업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자기가 병에 걸린 줄 아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었죠. 더욱이 예루살렘이 그곳의 사람들이 불법의 도시로 만드는 바람에 그들의 인기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와는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이 환자들에게 단순히 어떤 응급처치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완전히 수술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정상적인 교회는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구약 선정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누구든지 심령이 병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치료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물론 처음 교회를 찾아올 때는 탄식과 한숨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너무나도 심하게 망가져서 다시는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병든 심령이 치료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이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중요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생수가 시내가 되고 강이 되어서 흘러가는데 처음에 보니까 그 깊이가 물이 발목까지 옵니다. 그리고 다시 측량을 재보니까 무릎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측량을 하고 재보니까 허리까지 왔습니다. 그 뒤에는 강의 깊이가 사람의 키를 넘어 헤엄쳐 가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점점 더 강한 생명을 이 세상에 공급합니다. 그래서 매일 싸움질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중독자들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나 왕들이 고마워하는데 그것을 마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양식처럼 느끼는 겁니다.
교회가 속한 사회에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백성들이나 통치자들까지도 그 고마움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신앙의 자유를 빼앗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고 정직하게 우리의 사회를 이끌어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교회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솔로몬 때에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의 방패가 르호보암 때에는 놋방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왔는데 줄 돈이 없어서 성전에 있는 금 방패를 주었던 거잖아요. 나중에는 원수들에게 선물로 바치기 위해서 성전의 문과 벽에 있는 금 장식까지도 다 뜯어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전의 영광은 점점 쇠퇴하는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능력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약의 교회의 영광은 모든 것이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놋은 금으로 바뀌고요. 철은 은으로 바뀝니다. 나무는 놋으로 바뀌고 돌은 철로 바뀝니다. 이렇게 성전의 모든 장식이 한 단계씩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그만큼 신약의 교회의 영광이요. 구약 시대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더 강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그레이드된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며 이 세상의 지식과 자랑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역사를 소망하며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소망되어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삶의 고백이 오늘도 함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